우리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로 정말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이런 게 아닐까. 진짜 철학적인 사람이잖아요. 논리적인 분이고. 그래서 이런 종교에 대한 설명도 이성을 통해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이런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이야. 막 이렇게. 근데 또 책을 읽다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 없는 거예요. 작가님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 이성과 철학, 이성과 감정 그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어떤 마음이라는 형태의 이 성인이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제 시선이 많이 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추구하더라도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한 저 거지와 내가 그렇게 뭐가 달랐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랄지. 그래서 그 어느 한쪽을 물론 철학적으로 뭔가 대집성하면서 기둥을 세운 점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어떤 뭐 이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신과의 대화, 신과의 접촉, 그 접촉면을 그냥 넓혀가고 자기 삶을 성찰하는 그냥 지극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자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제 마음도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과 이성의 조화 중에서 신앙 파트가 사실은 감정, 감성 이 부분과 많이 연결되고요. 이거는 모두 다 부정하지 않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같은 경우는 지성 쪽을 많이 강조했다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한테 아까 그 느낌이 맞는 게 의지 쪽, 인간이 어떻게 다가가시면 아까 작가님 말씀하시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했던 문구가 하나 떠올랐어요. 자기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 모든 것. 근데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성, 지성, 감성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함께 연결되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것이 지성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지만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많은 부분은 아마도 감성, 그게 열절한 찾음, 나중에 찾게 되는 신앙에서의 기쁨, 그리고 결심하는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우구스티누스는 뭔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도 좀 은유적인 그런 해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은유적인 해석을 하셨죠. 근데 벌써 은유 그러면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부터 줄창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팍 잡히십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지가 않죠. 네. 저도 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은유라는 게 그 은자가 약간 은밀하다는 은자거든요. 유는 유사하다는 그러니까 은밀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약간 은근히 비슷하다는 건데 이 성서 해석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경우에 은근히 유사하다는 거는 결국은 약간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구약 성서에 있는 A 구절과 신약 성서에 있는 B 구절이 은근히 비슷하다. 이렇게 간단히 약간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역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독특한 성경관 혹은 진리관이 있는 건데 성경이라는 게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 쫙 여러 권이지만 사실은 한 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권은 단일성, 그리고 그 한 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 이게 해석의 키고 이 키를 갖고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은 결코 구약을 해석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거든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다 합하면은 구약의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맞는 키인 신약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키를 갖다 대면 이거는 해석이 된다. 이게 이제 은근히 비슷하다. 은유적 해석의 어떤 설명이 되겠고. 근데 이 정도 해석을 하려면 정말 성경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가령 뭐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해와 달과 별이 나흘째에 창조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가 떴다 지는 걸 하루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전에 하루 이틀 사흘은 어떻게 알았지? 끝내주지 않아요? 이게 뭐 그러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세상에는 아담, 하와
카인밖에 없어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굉장히 꼬치꼬치 따지는 그 학생이 없다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암브로시우스 대주교의 영적 해석을 성경에서 들으면서 아주 감동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곧 성부가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두 가지를 다 창세기 축자적 해석도 하고 영적 해석도 다 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서 해석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면 정말로 그 풍부함에 깜짝 놀랄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좋아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제 이 책이 좀 재밌는 부분은 두 개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잘못했어? 고백이니까 어떻게 잘못했어? 이런 약간 팩트 중심의 그런 생각이랑 또 얼마나 잘못했어? 그래서 그 잘못으로부터 도출된 어떤 의미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영적 해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약간 호기심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나가는 고백이라서 이 책을 소설가로서 읽는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까 지성, 이성과 감성을 다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리 준비가 있었어요.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을 읽어서 많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암브로시우스의 영적 해석을 듣고 망치를 맞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옛날에 나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막 울고 있었는데 너무나 슬퍼서 성서 공부도 이제 시작했던 것도 못할 정도로 그러다가 너무 나빠서 무화과나무 밑에 울고 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거예요. 똘렐레게 똘렐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치 누군가 귀에 대고 명령하는 것 같아서 달려가서 그때 읽고 있던 로마서를 딱 하고 펼쳐 읽었는데 거기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은 마음을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라. 새로운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것으로부터 정말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진짜 딱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았겠어요. 그 성경 구절이. 네, 아마도 딴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도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는데 마치 누군가가 척수에다가 새겨 넣는 것처럼 짜릿하게 하면서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의 꿈을 이뤘어요. 항상 사직서는 마음에 품고 다니지만 못 날리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황실수사학교 황제한테 가서 사직서를 날려버렸고요. 그때부터 바로 세례 준비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세례를 철저히 카시키아쿰이라고 하는 친구의 별장에서 준비하고 친구들과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준비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럼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 맞습니다. 많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한테 와서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황실수사학교 교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사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고백하거든요. 누가 가장 기쁘셨을까요? 어머니 모니카 맞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너무 준비가 잘 되시고. 그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교의 교사로 살겠다 하고 난 뒤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머님과 해서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타가스테로 돌아가게 되고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어머님이랑 너무나 영적인 대화를 나눈 다음에 너무 행복해서 그만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지 못하시고 오스티아에 돌아가시는데 혹시 작가님,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모니카가. 네,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게 되는 어머니를 두고 이제 이 성인이 슬퍼하자 평생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다 넘어온 정말 커다란 나무 같은 분답게 나중에 부활의 날에 하느님이 내가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서 나를 부르지 못하시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그 성인의 어머니가 얼마나 크나큰 신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느꼈고 약간 뭉클했어요. 네. 유일한 부탁이 내가 미사할 때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몸이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마 나중에 여기서부터 연호 교리까지 발전되어 나오는데 어머님의 신심이 놀라울 정도였죠. 그리고 나선 돌아와선 타가스테에서 학교를 열었는데 이게
너무 성공했어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몰려오니까 너무 커져서 그 수도 공동체를 또 하나 세우기 위해서 히포라고 하는, 요건 고백록에서는 이 부분은 안 나오는데, 히포에 가서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가 그곳에서 붙잡히셔서 사제되시고 주교되시고, 그래서 바로 아우구스누스는 어거스틴 오브 히포,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누스로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교리학교도 열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론 지금이랑도 잘 맞는 부분이 있나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교사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내면의 진리로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게 오늘날 교육이랑 되게 맥락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궁금해하게 하는 거.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어딘가로 계속 향하게 하는 것들이 교육의 본질이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게 결국 교육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세상에 잘 적응하는 방법,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약간 태세술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과 분명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작가님도 아우구스티누스가 학생이었을 때 되게 뭐랄까 문제아였는데 선생님이 되고 나서 문제아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네네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자기가 그렇게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으면서 본인이 교사가 되고 나서는 학생들 뒷담화를 고백록에 카르타고 학생들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불손하다 이렇게 하고, 로마에 가서는 쎄쎄하다 이렇게 이제 성인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성인이 화가 나셔서 자신의 과오는 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카르타고에서는 요즘 같은 뭐 학교 교육기관 뭐 300m 이내에 홍등가 이런 거 없다는 게 없었어요. 자주 학교의 중심부에 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애들이 자주 술을 마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술을 마시거나 그런 친구들이 자기만 혼자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뛰어들어서 난동처럼 방해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로마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아주 똑똑한 애가 열심히 듣는데 지금 들으면 대학생들이 너무나 부러워할 텐데 등록금 후불제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마음에 드는 강의만 이 돈을 내게 돼 있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한 30일 듣고 만일에 수업료를 내야 되면 28일까지 듣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법꾸라지들이 있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게 잘못되어 있는 애들은 이 법을 이용해서 할 텐데 자신이 걔네들한테 수사학과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더 소름 끼쳤던 것이죠. 나는 그래도 사고는 쳐도 이런 거치는 않았는데, 맞아. 그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밀라노에서 황실 수사학교 교사로 오라는 편지를 듣고 잽싸게 튀어버렸죠. 아우구스누스가. 그런 뒷이야기까지 찾아내셨네요. 예리하신데요,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리고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업적도 대단하잖아요. 일단 지금 고백록만 봐도 벽돌책이에요. 되게 두꺼워요. 근데 다른 책들은 더 긴 책들도 있잖아요. 아유, 저거는 아주 얇게, 아주 각주가 있어서 좀 두꺼워진 거지. 저거에 5배쯤 되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신국론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신국론 같은 경우는 410년도에 로마를 게르만족이 점령했을 때 사람들이 그 핑계를 새롭게 국교가 된 그리스도교에게 돌렸거든요. 그리스도교가 나약한 종교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우스 신과 같은 옛날의 신한테 벌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나서는 옛날에도 나쁜 사람들은 도망와서 북아프리카까지 와서 그 소식을 전파했어요. 그리스도교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라고 했을 때 히포의 주교관에서 안 돼! 하고 소리 지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아우구스누스 주교님이셨고요.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펜을 들고 나서 몇 년 동안 쓰셨다? 무려 13년 동안 이 책을 기술하실 정도로 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역사 철학, 바로 로마의 역사부터 우리의 구원사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대작이었고요. 이것도 한 예에 불과하고 아주 독특한 책이 있어요. 제론고라 그래서 본인이 여태까지 어떠한 책을 어떤 순서로 쓰셨는지를 다 리스트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서 틀렸던 거를 본인 스스로 다 고치셨어요. 아까 솔직한 예, 셀프 비평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전기 후기로 나눠줘도 은근슬쩍 넘어가는데 이분은 되돌아보면서 그거를 다 셀프 비평을 하셨고요. 거기 담긴 책만 93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0편 정도 더 쓰셨어요. 지금 리스트되어 있는 게 100권이 넘으니까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학자로서는 누구도 정말로 담당할 수 없는 성인이십니다.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아요. 신부님 기준으로 논문 하나 쓰는데 얼마 정도 걸리시죠? 제 기준으로 제가 기억을 해보면 박사 논문 쓸 때 한 2, 3년 걸렸던 것 같거든요. 2, 3년. 네, 그러면은 그 정도 걸리지 않으시나요? 빨리 쓰셨네요. 진짜 빨리 쓰셨어요. 2, 3년, 아 물론 시험. 네. 근데 그 2, 3년이면은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저작은 박사급 저작이 약 100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그만큼 쓰려면 한 300년 동안 그거는 소결을 완주해 나오는 어조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조기만. 다시 계속 살아야 하지. 그렇죠. 어조기만 할 수 있는 거. 항의가 되네요. 진짜 이거.